우리에게 날마다 밝은 해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주셔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비밀들을 이 세상에 알리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11장 우리 찬송합니다.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마- 보좌이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그러한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가 누구냐는 거죠. 나에게 원수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원수가 아닐 수도 있죠. 오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원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원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공동체 원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나라의 원수가 있을 수가 있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원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또 제자들의 원수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을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하나님을 같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찌 보면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 다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한계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한계가 없고 테두리가 없어요. 나는 이곳만 사랑하고 나는 여기는 사랑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벽을 허물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원수, 내가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원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그냥 조금 좋게 얘기해서 순화시켜서 얘기해서 좋지 않게 보는 거지 사실은 원수일 수 있어요. 내 부모가, 자녀가, 내 가족이, 또 넓은 범위를 통해서 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를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원수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한계를 다
무너뜨리고 사랑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원수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을 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처단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원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끝까지 마음에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고백한 스데반 집사님.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원수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원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드러내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너희를 4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팔복에서 어떻게 연관되죠?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수들을 당신 마음에 품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아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고 우리가 사랑과 평화를 이 세상에 드러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4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의 해와 비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너희가 얼마나 사랑했니? 너희가 얼마나 평화했니? 우리가 물으시겠죠.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덮여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나누고 평화해질 수 있는 온 세상이 되도록, 온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퍼져나가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끈 솟아나는 그러한 대적하는 마음들 하나님 제거시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한계를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께 흠없이 온전히 덮이기를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방방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의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나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고 가는 길 안전케 하시옵소서. 또 걸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몸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출타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